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죠. 이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람을 세울 때에 절대로 그 사람이 가진 것, 배운 것, 외모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증명되어서 검증되어져서 정말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이 교회에서 일꾼이냐 라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적으로 같이 공감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부흥이 되어가는 가운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잘못 세웠기에 결국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좋아서 여러분들 좋아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저분은 장로님 같은 분이다, 집사님 같은 분이다, 권사님 같은 분이다, 그런 우리가 다 공감대가 되었을 때 아마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고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됐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품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 하나님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에 진실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전 일꾼이라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가 성령에 충만한지,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 검증되고 증명되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나가십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관계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 가운 관계 속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거나 또는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검증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주님의 제자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까요? 그분을 봤을 때 정말 검증되어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 통해서 사람들이 관계성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우리가 물론 교회가 성령이 충만되어져서 부흥의 길이 열리는 거 당연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관계성을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관계 속에 지혜를 통해 사람을 관계를 맺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럴까 합니까?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충만할지라도 내 안에 인격적인 거나 사람의 관계성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초대교회 제자들이 더 수가 많아졌을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지혜 있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까요? 섬길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힘든 거 하기 싫고요. 어려운 거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길은 때로는 저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3일 동안 금토 주일을 이렇게 김장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쁘고 힘들고 다 시간 없어요. 물론 제가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쪼개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번을 바라보니 정말 교회 같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내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를 필요하다는 것이죠. 건물이 높아서 저 교회를 가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 교회만큼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고 저 사람만큼 이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이 일리를 다투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왜 그 7집사 중에 누가는
첫 번째로 스데반을 선택했고 두 번째는 빌립을 왜 이름에 거론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내래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체 기록된 건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사님 내가 저 푯달령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감옥 안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오직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을수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요.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저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조금의 이익이나 또는 저에게 올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다 달려갔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나의 나라를 이루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7살 통해서 점점 제자들이 교회 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제자 무리는 다르죠, 여러분? 제가 제자라는 말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전도하고 가르칠 일꾼들이 많아지는 이제 누가는 이제 이들의 참다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누굴 원하신다고요? 제자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사역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7장까지 누가는 무려 한 장 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한 장 반을 개인적인 기록이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역사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누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놀랍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스데반 여러분 자기가 일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역사에 큰 점을 찍을 줄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스데반을 보여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행합니다. 자, 보세요. 올해 큰 기적과 표적은 오직 주님의 제자들만 행했습니다. 사도들만 행했죠. 예. 사도들 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주님 콜링하시고 옆에서 같이 어떤 복음을 나눴던 사도들 외에 오늘 성경에서는 최초로 스데반 집사가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여러분 교회 역사의 새로운 어떤 그 평신도의 그 복음의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셔야 됩니다. 원래 사도들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스데반이 그 물꼬를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목사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스데반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 모든 이들이 하나님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오늘 스데반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까? 스데반 여러분 무슨 말이 되었습니까? 그가 우리가 다른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어떻게 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스데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인물이고 무엇을 배웠고 가족관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록만 남아있어요? 스데반이 안수를 받고 집사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만 한 장 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스데반에 그런 기록들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 30살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30살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30년의 기록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한 거기만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전에 30대 어떻게 살았을까? 관심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누구에게도 관심 있으시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근본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에라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은혜고 어떤 게 권능이냐? 물론 이것은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라고 부르고요. 이 권능을 권력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았더니 권능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게 권능일까? 어떤 게 은혜일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카리스냐? 아니면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게 권능이냐? 여러 가지가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영어를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The power to work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발음이 좋지 않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이 은혜와 권능을 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복음 사명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그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우리 안에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에게 바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어떤 다른 은사를 바라는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진 지식이나 배운 것들, 다양한 경험들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힘은 달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해서 세상의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어떤 일을 추구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이 일들은 주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이 땅에서 언젠가 죽고 내가 부활할 텐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이 바로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큰 기적,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뭡니까? 병을 낫게 하거나 모병의 기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서 행하셨던 일에서 우리에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분명히 주께서는 이 땅에서 병도 고치셨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행하셨나요? 먼저 뭐가 나와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행했던 큰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여기에 더 플러스 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표적과 좀 다른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여기 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은 단순하게 병 고치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집사들 또한 산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배웠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일꾼으로 또 뭐였습니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르치는 일꾼과 전하는 일꾼과 병행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 어떤 일들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또 약한 것이 고쳐지고 병이 고쳐진다면 이것이 균형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누가 예언을 한다, 누가 병을 고친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가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복음 전파에 그것을 너무 소외시 여기고 등하시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의 큰 기적과 표적을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우리들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무슨 귀한 일들만 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와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이 뭐예요? 그렇죠. 논쟁이라는 것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8절에서 나눴지만 스데반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그들 약함과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다른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논쟁을 벌이는 이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자, 이 논쟁의 내용들은 바로 뒤에 나와요.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어떤 생각이 달라서 스데반 집사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후에 보면 이 어떤 이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9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이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읽으시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거예요. 해석이 좀 제가 봐도 난해합니다. 근데 제가 원어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헬라 원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자, 자유민들이 모인 회당에서 오거나 자유민들이 모였던 회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거나 구레와 알렉산드리아 회당에서 예루살렘에 온 몇 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두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디아스포라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히브리 민족이 여러 가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향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회당을 만든 겁니다.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 미국에도 회당이 있고 전 세계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회당에서 신앙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와서 스데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입니다. 아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모르면 공격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주장하는 복음하고는 생각이 다르니까 너 잘못됐다고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6월절이나 또는 맥주절 또는 어떤 수장절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그러면 왜 자유민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종이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포로잖아요. 그럼 다 종살이 했겠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민들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상처가 많고요. 아픔이 많을수록 여러분 더 신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타종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자기 상처만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자들이 많죠. 남자들이 별로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고 여자분만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들을 가만히 잘 보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많습니다. 왜인 것 같으세요? 물론 내가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한테 향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신앙가들이 많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신앙가네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거나 또는 다른 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그냥 녹두리 풀듯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어떤 열심으로 다가오는데 그 열심이 복음 앞에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대단합니다. 그렇죠? 외부로 가서도 이렇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환경이 쉽지 않은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열심히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의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런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죠? 일방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소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다수잖아요. 반대편은. 소수가 승리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공기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주님의 제자를 이깁니까? 이기지 못하죠. 자, 어떻게 승리한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10절에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뭡니까? 대다수의 힘, 권력 있는 자, 이것이 이기는 것이 비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와 성령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다수의 사람들이 스데반 혼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럴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근거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것에 몰려와도 여러분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성공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떨 때 믿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데 사는 것 보니까 더 기쁨이 있고요.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요셉처럼 누구를 발견할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잘 되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강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들과 스데반의 논쟁의 쟁점이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로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하자 사람들은 또 어떤 방법을 택하죠? 돈을 주고 매수를 하죠. 예. 그래서 매수하는데, 자, 이들의 논쟁의 쟁점이 뭐냐면, 이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스데반이 죽을 이유라는 거예요. 이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 대적자들은 지금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끌어내고 하나님을 끌어냅니다. 그럼 모세를 뭘 모독했을까? 모세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구약을 보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조상들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장 큰 일이 한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헌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로부터 이렇게 광복하고 나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잖아요. 48년에 세워졌나요? 7년인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맨날 헷갈려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나라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헌법을 만든 겁니다. 왜 헌법을 만들었을까요? 나라의 여러분 가장 근간은 법입니다. 법은 바로 종살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법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큰 의미죠. 내 이제 종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증명해 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걸까요? 맞아, 십계명을 모독했다는 거죠. 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돈을 받고 매수당한 거짓 증인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끌려와 재판을 받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도 다시 잡아와서 말하기를, 스데반은 이 거룩한 곳과 토라를 거스르는 말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뭐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 5개죠.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이것도요. 이것을 거슬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여러분 창출 레민신을 다 외우게 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외우게 합니다. 줄줄 외워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자기는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세 투명을 받아서 외국으로 이렇게 포를 끌려갔을 때 그들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 다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 당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정말로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사람을 사서 매수하잖아요. 스데반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죽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사람을 사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죽여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14절에서 보면,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4절인데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묵살하고 있다. 어떤 걸 묵살하고 있냐면 14절에 이 말씀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이 규례를 내가 율법을 내가 펴고 완성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똑같이 스데반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약에 봤죠. 유월절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난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건이었잖아. 이 사건 때문에 10가지 장자 죽음이 일어났고 결국 바로가 버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날 다 그 외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옵니다. 성전으로. 그때도 예수님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이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떤 행동하셨죠?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명절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성전대를 가봤더니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꿔줍니다. 왜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영국에 살고 있는데 소나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실 거예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전 앞에 가면 그런 소나 양이나 뜰에서 이렇게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사서 성전에 들어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소나 양으로 드렸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쌈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가 어떤 행동을 보셨냐면 노끈으로 칙칙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부르고 상을 둘러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화내신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욕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도요 화 안 내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화를 내십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에 왜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배드려 올라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 오는 게 쉽습니까? 그 몇 달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려 온 이들에게 지금 예수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화냅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들은 성전들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지금 제가 상을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리면서 온 거고 단순히 그들 위해서 여러분 돈을 주고 판 것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 속에는요. 이두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걸 다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분주하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당신이 뭐냐? 우리한테 표징을 보여줘라. 이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네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도 안 되죠. 인력을 동원해서도 여러분 46년에 세운 성전을 어떻게 그걸 부셔버릴 수 있습니까? 자, 21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46년 동안 열심히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을 말씀하신 건 그게 성전이 아니야. 내가 성전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성전에 오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런 일이 벌었다 말씀드렸죠? AD 70년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멸절해버렸어요. 그래서 통곡의 병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 집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수당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했던 이야기와 네 얘기가 똑같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준 우리의 율법을 듣고서 이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멋지게 만든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그 성전의 역할이 도리어 거꾸로 세상이 끌려가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재물에 눈먼 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토록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이토록 자기들이 이것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놓지 못할까요? 왜인 것 같으세요?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가 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써가지고 지금 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토록 왜 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성전을 통해서 이득 보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진리 앞에서 지금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그럼 그걸 보셔야 돼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자들이 이 장소를 놓아버리면 안 되니 분명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됨에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요 지금 교회에 있는 일들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지금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창피하고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벌어집니다. 지금. 스데반의 집사가 말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46년이나 정성 들여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전이다. 성령을 모신 너희가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목적이나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놓으십시오.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우리는 작은 기초교회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여러분 공동체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 외침에 10원이라고 보면 누가는 참 재밌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전에도 봤잖아요.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 채찍질을 맞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 보니까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들 말씀드렸지만 거기 공회는 높은 곳에 사람들이 원형으로 앉아있고 밑에서 꿇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협감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앉아가지고 그 스데반 연약한 그 14명을 여러분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계속 우리가 스데반을 보겠지만 스데반이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알면서 진리를 알면서도요 진리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합니다.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고민했고 그렇게 나가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들 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이시고요. 일단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장로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권사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목사가 힘이 세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함께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힘이 편중되어지고 몇 사람의 힘이 몰리게 되면 교회는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스데반에 뭘 기쁨이 있겠습니까? 스데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스데반이 이렇게 얼굴이 천사를 얼굴만큼 할 지금 상황입니까? 그의 능력을 바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가능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다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나오는 목적이 다른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